28절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행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3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제는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본문 오늘 28절은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외우는 성경 구절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많이 외우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적용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을 하면은 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성경 구절을 적용하면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누가 이제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염려 마세요. 라고 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맞아요.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집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염려 마세요. 그 말 맞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원문의 충실한 뜻대로 의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협력하여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니라 라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자세히 번역을 해놓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부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성도와 함께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 목적하심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려 하신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어서 그런데 그 목적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려고 불러주신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네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육체의 남은 때를, 육체의 남은 때가 뭐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육체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여기 이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육체적인,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목적하심이 있어서인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28절을 오해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세상적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합력해서 나쁜 일도 또 좋지 않은 일도 선한 결과로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설교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의 뜻이 합해서 선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세상에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친의롭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행한 자들에게 행위롭다 하여서 하늘나라에서 영화롭게 해주시려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하늘나라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한다. 여기서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것만 잘 되면 잘 되는 건 줄 알고 세상에서 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이 선하게 해주시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원래 이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협력해 주실까?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협력해 주시냐, 그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협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협력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그래서 한 곳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라고 했으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다는 립서비스는 누구든지 해요. 얼마든지 해요. 무슨 얘기라도 다 해요. 립서비스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또 14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지금 28절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합력하여라는 말은, 합력하라는 뜻은 함께라는 함께라는 쉰과 일하다라는 에르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쉰과 에르곤의 합성어인데 이것은 함께 일하다, 또 뜻을, 그리고 이제 협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함께 일하시고 협력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립서비스로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기 그렇다면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에 선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선은, 이것은 에이스 아가돈 그랬어요. 선을 이루신다, 에이스 아가돈.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이는 목적하신, 즉 선, 하나님의 본체가 선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이신 선, 즉 신자의 신앙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 여기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형상은 에이콘 그래요. 이것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을 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일이나 내가 곤란한 일, 내가 잘못해서 죄 져놓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선한 결과를, 일을 만들어내는 줄 아는데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선을 이루신다, 에이스 아가돈.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인격을 닮아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협력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인격을 닮아가도록 협력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일을 협력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잘못해놓고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니까 다 선하게 해주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이 협력해 주시는 것은 선을 이루는 것인데 그 선을 이루는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에이콘, 선한 인격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즉 신앙 인격이 성화되어서 그 이제 구원의 성화 구원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우리의 삶이 변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니까 지난주 설교 뭐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잖아요. 왜? 이거를 못하니까. 성화, 우리의 삶이 변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바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간구할 바를 올바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지도 못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변화되는 삶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여전히 옛날 하던 우리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계속적으로 옛날 하던 거짓말하고 예수 믿고 남을 속이는 일을 계속하고 예수 믿고 악한 일을 계속하고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하던 일들을 계속 그대로 하면 변화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수를 믿었어.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닮아가야 우리가 삶이 변해져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 1년 하고 5년 하고 10년 하고 30년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야죠. 변화가 돼야죠. 변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천국 가요? 전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면 그게 천국일까? 왜?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요. 아직도 인간적인 것이 있고 아직도 선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기보다는 화날 때가 있고 혈기가 날 때가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할 때도 있다. 그 날마다 좀 변화줘야 되겠죠. 제가 봐도 나이 먹으면서 좀 변화되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멀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면 그것이 천국일까? 여러분, 천국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데 그 도와주시는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욕을 10마디 했으면 내일은 9마디 하고 10년 후에는 한두 마디 하고 그렇게 바뀌어야죠. 내가 예전에 도둑질 했으면 이제는 도둑질 하지 말아야죠. 내가 옛날에 악한 일을 했으면 이제는 믿어지면서 점점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여기 형상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 어떻게 된다고 해서 우리를 바꾸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의 형상으로 해서 여기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신앙인격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러니까 이 형상은 뭐예요? 신앙인격이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인격이 변화돼서 우리의 삶의 태도나 우리의 삶의 습관이나
우리의 말하는 그 말이나 우리의 행동하는 그 행동들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변화하여 구원의 영광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영광에서 상급의 영광에 이르노니, 이 상급의 영광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영광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곧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여기 그래서 2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즉 2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는데, 이 미리 정하신 자들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어 그리스도가 맏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인격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아들되게 많은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들 된 자들이 많아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맏형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으면, 즉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지 않아서 천국에 갈 자들이 많지 않으면, 그런 자들이 없으면 예수님은 항상 독생자로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29절이 그 뜻이에요. 많은 아들들이 생겨서 예수님이 맏아들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이 천국에 우리를 원하셔서 예수님의 신앙인격을 닮아가게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많은 아들들. 여러분, 그래서 여자들은 그러면 딸은 아니냐고.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슈어스, 뭐라고 했어요? 슈어스라는 것은 남자를 말하는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슈어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격이 있는 자, 소속된 자 그 말이에요. 천국에 소속되고 자격이 있는 자, 하나님의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자든 남자든 다 자격이 있는 자는 아들이라고 말해요. 슈어스, 자격이 있는 자, 소속된 자 그 말이에요. 남자를 말하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이 맨날 왜 아들 타령만 하시나? 그러지 말고, 여기 아들은 자격이 있는 자, 소속된 자를 슈어스,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많이 생겨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장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29절의 말씀이 그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앙인격을 닮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의 독생자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미리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택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9절 본문에 미리 아신 자들이라 한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신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신앙인격을 본받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신앙인격을 본받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성경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고 이것을 해결을 하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요. 여기 미리 아신 자들이라 한 것은, 그러면은 우리를 이제 창세전에 택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가장 미리 아신 자들이 돼요. 그러면 유대인, 여기 미리 아신 유대인이라도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면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미리 아신 자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은 자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 구원을 버림을 받는다고 말해요.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여서 그러므로 영생 구원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도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이들은 구원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가 이미 그 말씀을 예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75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한 복음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으면 이스라엘이라도 선민이라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대요. 근데 여기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영접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파랄람바노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파랄람바노는 단체적으로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잘 깨달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은 단체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 즉 구원을 소유한 자들이라도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그랬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이에요. 제가 한번 쭉 읽을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분명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여기 많은 사람은 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여기는 주님이 말씀이에요. 내가는 주님이에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율법을 행하지 않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기 말씀, 율법이 뭐예요? 말씀을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즉 기초를 말하는 것이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다 했대요. 예수 이름으로 다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주님이 정작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고 죽었는데 예수 안에서 잠잤는데 막상 그날에 주님이 난 너 도무지 알 수 없어.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철렁하지 않아요? 찌릿찌릿하지 않아요? 내가 평생 예수 믿다가 왔는데 야,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 얘기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평생 예수 믿어 우리가 젊음을 바쳐서 헌금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남 하는 거 못하고 남 먹는 거 못하고 남 하는 짓 못하고 그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 너 도무지 못해. 야 승돈아 나 너 도무지 몰라. 나 너 처음 본다. 원문의 뜻은 뭐냐면 나는 넌 한 번도 몰랐다 그런 뜻이에요. 한 번도 몰랐다.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때?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잘하는 척 남을 속여가면서 남을 눈가림을 하면서 남한테 안 보는 데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교회 가만 믿는 사람같이 하고 교회 밖에 나오면 믿지 않는 사람같이 할 짓 다 하고 할 일 다 하고 말할 거 다 하고 이 세상 사람과 뒤섞여 살았어. 남들은 예수 믿는 줄 알아. 그런데 그날에 남들은 다 속았어. 근데 그날에 주님은 속일 수가 없죠. 예, 나는 너를 알지 못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또한 여기 또한 뭐라고 하시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의 여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의 형상이란 에이콘인데 이것은 에이콘에서 유래된 말인데 닮았다, 형상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같이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을 때 여기 형상이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누굴까요? 이건 누굴까요? 아담이에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뭘로 빚었어요? 흙으로 빚었어. 흙으로 빚었어. 그래서 흙에 속한 형상이라는 것은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아담에게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이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누구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을 닮아가게 한다고 했죠. 이 닮는다는 것이 바로 이 형상이에요. 아까 여기 형상 에이콘이 뭐라고 했어요? 닮음 형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건 같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아담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그 형상을 본받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아담을 만들으셨는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닮은 인격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제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상실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택함 받은 자들이 믿어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으로 행하면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권적으로 협력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닮아 아들들이 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아들들인 성도들이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주시는 것은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닮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여 믿음을 따라 살아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